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여호와를 섬기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들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가?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가? 여러분, 여호와를 섬겨야 되느냐는 문제를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지고 있고 자꾸만 신앙의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굉장히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문제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섬기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여호와를 섬길 수밖에 없게 하시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호와만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어떠한 일들과도 비교되어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중심 인물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지를 못해요. 섬기지를 않습니다. 섬기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것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하는 장로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은 극히 당연하고 단순해요. 우리의 신앙도 바로 7절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어요. 또 원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어요.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부족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어지는지 여러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일들을 봤단 말이에요. 이 일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안 섬깁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할 수가 있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느 때에 섬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좀 더 세련된 것으로 섬겨야 되는지 좀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될 것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들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서 지식을 얻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내게 강요를 했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우리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뭔가 이점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극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요,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느냐, 언제 섬기느냐, 어떤 방법으로 섬기느냐, 여호와를 섬기는데 이것저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너무 따지는 것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게 더 어려워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진정한 의미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정말로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해서 말했어요. 단순하게 말했어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울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회개했어요. 죄가 율법적으로 어떤지, 윤리적으로 어떤지, 오늘날의 법에 의해서 어떤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윤리적인 수준을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극히 단순한 복음의 내용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 죄에서 자신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어지고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했어요. 새벽 예배 드렸어요. 밤을 새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헌신하면서 해외로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청년들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은퇴 선교사님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사사기 2장의 이 시점은요, 우리하고 비슷한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축복과 그 은혜와 부흥과 그 헌신의 요구와 그 놀라움과 기적들을 본 사람들이 은퇴하고 있는 시기가 지금 한국 교회 시기예요. 다 죽고 나면, 다 은퇴하시고 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상황들이 되어집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제는요, 한국교회를 다른 세대가 감당하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시점 가운데 있어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라고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보았기에, 그것이 한국교회에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었고 그 축복을 보았기에 여러분, 한국교회는 예배 드렸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금요기도회 드리고 또 영적 대가성이라고 또 추수감사절이라고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렸어요.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예배가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요즘 세대들에게 무슨 예배가 쉬워요? 어려울걸요. 왜냐하면 본 게 없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있어요? 드리라고 하면 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려요. 드릴 수 있겠어? 못 드려요. 본 게 없어서. 은혜를 받아봤어야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봉사하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왜요?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붙들려서 정말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한국교회에 있었었던, 우리 교회에 있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일에 관한 고민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힘들고 부담이 되어지고 더 하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더 시간을 내리고 싶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심각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지금 딱 이 시기에 우리나라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로 뜨겁게 목회를 하며 또 청년들의 부흥을 일으키고 선교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고 했었던 그런 목사님들이 지금 다 은퇴하고 있거든요. 다 돌아가셨고 은퇴하고 있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과연 그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영성으로 교회를 이끌 수 있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성도들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딱 한 가지 지표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제가 나온 총신대 신학과 입학률이요. 제가 학교를 들어갈 때가 88년인데 그때만 해도 7점 몇 대 1이거든요. 지금 지인들을 통해서 알아요. 2점 몇 대 1밖에 안 된대. 대학원은 이제 미달이 되어진대요. 넘쳤단 말이에요. 물론 베이비붐 시대에 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신학교는 뭔가 좀 특화되어 있거든요. 헌신되어진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헌신된 사람들이 줄고 있다는 건 뭘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거 그것이 지금 이 세대에 있는가? 가능한가? 지금도 이 세대가 과연 여호와를 잘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세대가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할 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와를 잘 섬기지 아니하면 절대로 축복받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잘 섬기면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내가 벌하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사사기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한 여호와를 잊어버린 세대에게 있어지는 일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교훈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1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누구를 섬기고요?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뭐하고요? 섬겼으므로. 14절 시작. 아멘. 여러분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고도화되어지고 정치가 현대화되어진다라고 해서 그리고 인권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과연 이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가 되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분명 우리는 지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고 있고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는 그 세대는 망합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는 건 단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암흑시대의 핵심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던, 여호와만을 섬겼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당연했던.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셨거든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큰 일을 그들은 보았고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세대들이 이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니까 얘네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가나안화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세속화, 가나안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화가 되어진다고요. 가나안을 섬기게 되고 가나안의 문화에 공유하게 되어지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세대들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물질을 섬기고 성공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외에는 없잖아요.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교회도 다니고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외에, 예배 외에 다른 예배가 있을 수 없는데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따로 있습니까? 섬기는 게 예배잖아요. 돈을 섬기면 돈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요한 어떤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어지고 내게 절실한 것들, 내게 있어서 이것이 끊어지면 끝이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붙들고 있는 것들, 집착하고 있는 것들,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과 똑같고,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어요. 평안하시냐고요? 자유로우시냐고요? 홀가분하시다고요? 여러분, 오늘날의 문화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홀가분해요. 책임이 없어요. 자유로워요. 얼마든지 자신이 가진 시간을 자신의 마음대로 활용했어요. 그게 가난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한 때, 정한 장소에서 예배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 따라서 살게 하셨어요. 불편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시간이 구속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이제 가나안화가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완전히 가나안 부족 속에 동화되어져서 가나안 부족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요. 내가 밟는 땅,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어디를 가든지 내게 주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내가 밟는, 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저주하리라, 그것을 축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관한 심각한 고민과 각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배를 잘 섬겨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의 예배 신앙이 테스트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익숙해지지 마세요. 절대로 이 상황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시고 정말로 세밀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내가 과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나 또 내게 주어진 개인적인 자유로운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삶의 예배 아니냐. 그래요, 좋아요. 그러나 그 예배에 진정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있어요. 거기서 진정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고 내 삶의 각성과 변화가 있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적 좋은 습관들이 생겨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책을 쓰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책 쓸 수준이에요. 그럼 그게 안 되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밖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구나, 내 예배 신앙이 이토록 바람이 불며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정말로 쉽게 끊어지고 부러질 수밖에 없는 신앙이었구나. 그간 내가 얼마나 교만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내 스스로가 자긍했었는가, 정말로 땅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된 예배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고 특별히 한국교회 예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감사를 하고 이 예배 축복을 다음 세대의 축복으로 넘겨줘야 돼요. 저는 정말로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과 주일학교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이 세대의 죄책감이 참으로 많이 들어질도록 많은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세대들에게 예배 신앙에 대하여서 정말로 잘 가르쳐야 하고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사사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대적들의 놀림이 되어지고 대적들의 착취를 당하고 대적들에 의하여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데까지 가지 마세요. 그런 상황까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느냐 별 차이가 없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들은 홍해를 건너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들은 소리를 질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을 받아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자신들을 위로하시고 건지시는 경험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불쌍한 세대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들이 아스다롯과 바알을 섬겨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받아서 고통당할 때, 여러분 왜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사사기에는 특별한 장치가 들어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사사들이 일어납니다. 사사들이 일어나면요, 사사들이 대적을 물리치잖아요. 근데 대적을 물리치는데 그 대적을 물리치는 장면을 이 사사기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냥 죽였더라 이러면 되잖아요. 이겼더라, 승리했더라 이렇게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죽였더라, 이겼더라, 승리했더라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냐고. 죽여도 어디에서 어디로 칼을 찔렀고 무슨 손으로 칼을 찔렀고 그 칼 크기는 몇 센치였고 그 칼이 찔렀을 때에 무슨 내장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해요. 마치 보는 것처럼. 무슨 얘기일까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는지,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이 전쟁을 좌지우지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아라. 보고 알고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는요, 본 것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을 잘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정말로 잘 모셔요. 여러분, 십자가만큼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격하고 또 우리의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구나, 그렇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나를 오늘도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 것인가, 우리는 항상 그 십자가를 통해서 봅니다.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신앙에 여러 가지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뭔가 나태함이 있어지고 그럴 때는요, 십자가에 관련된 책을 많이 봅니다. 십자가만큼 제 마음의 찔림과 나태함을 깨워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의 십자가와 그 골고다에 있었었던, 그리고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어떤 채찍과 예수님을 멸시하는 소리들, 예수님을 향하였던 조롱하였던 소리들 다 기억하지 않으세요? 다 들려지지 않으세요? 생생하잖아요.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 내가 너희를 그렇게까지 해서 구원했다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구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의 영적 상태다. 너희들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지, 너희가 스스로는 자긍하고 있고 너희가 스스로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죄인된 너희들의 인생은 내 앞에 진노의 대상밖에는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죠. 죽어도 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그 하나님을 가장 우리가 우선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인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상태 가운데 스스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알고 있나? 특별히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회심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아직도 회심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회심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것은 아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는 문제예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다라면, 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일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두렵지 아니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